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 아침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목회 서신, 목회에 관한 편지들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은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에게 목회에 대한 도리를 알려주거나 또는 목회적인 상담을 할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정황상 오늘 이 편지가 바울 사도로부터 직접 쓰여진 편지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을 계승한 이들이 이런 편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목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서로의 신앙을 굳게 했다는 점에서 이 편지들은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 디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살펴보면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었고 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간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갈등을 겪을 때 그 사이에서 중재자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편지를 살펴보면 이 디도는 지금 크레타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도가 크레타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의 제도를 정비하고 또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면서 교회를 잘 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9절을 지나서 12절과 13절에서는 크레타 사람에 대한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말이 참말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크레타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크레타 사람 전반을 향한 비난이기보다 크레타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가졌지만 경건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크레타 땅에서 오늘 이 편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은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또 그 자녀가 신자여야 하고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은 가정을 꾸리지 않은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가족, 식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지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절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묵상해야 하는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규범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인격의 변화가 있는지,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가 아닌 인격과 삶의 태도에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연하게도 인격과 삶의 태도가 없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교회 직분 안에서도 중요하고, 일터와 삼터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도이지만 일터와 삼터에서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로 살아가고, 또 닮고 싶은 점이 하나도 없는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 6일을 살아가다가 하루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인격과 삶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인격과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또 성숙한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직분을 추켜 세우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 때에만 그 사람의 말에서 힘이 생겨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권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이단과 반대자들의 위협 사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가 소중할수록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일상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경건함이 주는 지혜, 오늘 말씀 1절이 말하는 그 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에 힘이 있게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일상에서 마주할 사람들에게 도리를 다하고 덕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경건한 삶을 교회 안에서 찾지 않고 교회 밖의 일상에서부터 일상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노력을 우리의 훈장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사람들로 바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